그러므로 신기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어제 새벽기도 마친 후에 우리 이장로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시각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톡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보내십니다. 문장 띄어쓰기와 마침표, 물음표까지 아주 퍼펙트한 문장을 적어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보고 적는 사람들은 한글 맞춤법에 틀리는 기교를 부려가며 또 줄임말을 써가며 그렇게 적기도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FM 그대로 적어 보내시는 편입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목사님 혹시 크레이지 글루 안경이 가운데가 부러졌네요. 강력 접착제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영어와 한글을 같이 사용한 문장을 보내시니 제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크레이지 글루 안경 가운데가 똑 부러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안경이 무슨 크레이지 글루 안경이 다 있나? 미친 접착제 안경이 다 있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크레이지 글루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순간 접착제라고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안경이 미친 글루 안경이 있나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서 영어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장로님께서 혹시 영어 스펠링을 잘못 적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죠. 문장 끝에 순간 접착제라고 쓴 것을 보고 안경 이름이 아님을 그제서야 알았죠. 제가 이렇게 좀 무식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 접착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붙여도 힘주면 잘 부러집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는 강력 접착제와 에폭시 본드 두 개의 접착제를 들고 게스트하우스로 갔지요. 역시나 한국의 크레이지 글루로는 안경을 붙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폭시 본드로 붙이기는 했는데 보기가 흉해 결국엔 영주의 안경점으로 갔죠. 부러진 안경에 있는 유리를 새 안경테에 넣어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 갔는데 안경사께서는 맞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더니 뿔테 하나를 고르시다가 가져오셔서 이 안경테에다가 유리를 조금만 잘라서 가공해서 넣으면 되겠다 하십니다. 약간의 가공 시간이 마치고 안경을 얼굴에 맞게 다리 길이까지 조정해 주시니 완전 신품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금액은 10,000원만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50,000원을 주시면서 13,000원을 받으세요. 그러십니다. 하지만 안경사께서는 정종이 10,000원만 받겠습니다 하시면서 40,000원을 내어주십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정말 크레이지 글루 미친 접착제 안경이 탄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9년도에 도미하여 군내 서점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시다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죠. 저의 유튜브 방송 애청자이셨는데 미국에서 방송을 듣고 한국으로 건너오신 장로님의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도 늘 우리 주님과 동행자의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에 완전 정착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지요. 전에 하시던 일이 카페 어떤 그런 일이셨는데 장로님께서는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양입니다. 혹 마을에 곧 오픈할 임기업 카페 우리 장로님께서 일을 하시면 스토리가 될까? 시각장애인이 일하시는 임기업 카페 혼자 생각해 보면서 피식 웃어봅니다. 크레이지 안경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는 좀 곁길로 많이 갔지요. 오늘 새벽에 제가 시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이 시편이라는 성경은 총 150편인데 그런데 150편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총 5건의
다섯 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41편까지가 1권이고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 그리고 73편부터 오늘 89편까지가 제3권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제4권 그리고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제5권에 해당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89편은 이 3권의 제일 마지막 편에 해당되지요.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대충 편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에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시편이 이렇게 편집된 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3권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이 89편은 주로 찬양대의 찬양곡에 해당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바로 이 89편은 결론을 내리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89편 1절 말씀은 제3권의 결론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1절 말씀은요. 서론이 되고 본론이 되고 결론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장 앞에 88편의 결론도 바로 이 89편 1절 말씀이 88편의 결론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88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한 성도의 모습을 이 88편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은 없지만 그래도 시인은 오늘 1절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시인의 찬양이 너무도 당당한 고백이고 당당한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고백이지 그리고 믿음이지 맹목적인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진솔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이 1절의 고백, 이 1절의 찬양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어제의 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이장로님께서 안경을 쓰시는 이유는 안경을 착용하면 자외선이 차단되는 변색 렌즈이기 때문에 눈이 참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뚜렷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만 약간 확인이 되는 장로님께서는 그 빛이 바로 쬐이면 눈이 많이 불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안경을 껴 있으므로 눈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탈모가 심한 사람에게서 머리칼 한 올은 정말 귀하듯이 우리 장로님의 연약한 눈도 장로님께는 너무도 귀한 생명의 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우리 예수님,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면 분명히 그 돌은 쓸모없는 돌일 것입니다. 돌 자체가 형편없는 돌이거나 아니면 돌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건축자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에 적합하지 않는 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 메시아는 건축자가 버린 돌의 모습이지만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서 친히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맞지 않는 돌이셨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세계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써가는 그 세계에는 전혀 맞지 않는 돌이고 방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버린 돌에 해당되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미련 없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과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퉁이 돌과 같이 삐뚤거리고 모난 우리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늘 스토리를 써가시는 겁니다. 우리 남 집사님께서도 장군 강업소에서 얼마든지 또 돈을 더 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임기 마을에서 써가는 이 숲터 마을 스토리 이야기를 위해서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도 오른쪽 눈이 약해서 왼쪽으로 한쪽 눈을 보면서 저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버지니아에서 미국에서 삶의 스토리를 써오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앞으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스토리를 써가게 하실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 이용녀 집사님, 우리 한명만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스토리를 이곳에서 써가게 하실지 기대를 해봅니다. 시인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매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우리가 경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16절도 읽어봅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그런 하늘 스토리를 날마다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길은 여호와의 얼굴빛이 비치는 은혜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약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병듦과 관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89편 제3권의 결론이자 88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89편 1절 말씀처럼 우리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무엇을요?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경험되어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인생 살면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여호와의 얼굴빛이 비치는 그 은혜의 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는 정말 낮고 작은 자임에 불과하지만은 주님의 공의로 저와 우리 모두를 높여주시는 한나의 슬픔, 한나의 눈물이 변하여 정말 한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우리 주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답답한 상황이 우리 앞에 눈만 뜨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픈 그 고통이 눈만 뜨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사오니 주님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해도 문제없어도 말씀에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가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입으로 대대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늘 스토리를 아름답게 써가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